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그냥 품는 게 아니라 한을 가지고 품는다. 이건 유의성이 보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못 받는구나. 왜 못 받을까? 흑암의 역사죠.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듣고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계속 막고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죄에 묶여있는 저 영혼이 저기서 나온다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한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캠프를 하고, 이 캠프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예수 영접시켜서 막 복음만 주는 그게 아닙니다. 한 생명과 한 영혼이 본질을 알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캠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많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한 사람 뒤에, 왜냐면 하나님은 다수의 영혼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딱 준비가 되면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불신자, 여러분이 불신자 한 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사님이 불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우면서 받았던 응답이, 지금 교회가 이제 한 700명 모이신다 그러죠. 한 700명 정도 모이는데 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당 이제 완공이 되면 또 다르겠죠. 근데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불신자 한 사람,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만 치유됐다 안 됐다 이전에 그 사람과 관계된 많은 현장에 오직 복음 필요한 현장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래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근데 제대로 살리려고 하니까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돼야 이 한 사람 뒤의 현장이 열리잖아요. 그 뒤의 현장을 열고 싶은데 열리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열려고 한다고 열립니까?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바뀝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열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영의 문제조차도, 근본의 문제가 어떻게 내게 들어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묶여 있는 것조차도 못 보니 기도도 틀린 기도 하거든요. 다 나의 건 나의 성공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되기 위해서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도 그게 계속 올라와서 여러분을 끌어내리잖아요. 이렇게 자꾸 막 끌어내려, 인도 못 받도록.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제대로 못 보죠. 왜 한 사람을 못 봐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주는 것보다 뭐가 관심이 더 많냐면, 내가 잘 되고 내 이익이 오고 뭐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응답받고 요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못 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가, 어떻게
영혼을 살렸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뒤의 현장 속에 또 다른 제자를 준비해 놓고 만남을 문을 여셨죠. 그죠? 그 가정에, 그 업에, 그 지역과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뭐냐면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자신이 영의 눈을 열고 응답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불신자 한 명,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 받는데, 제가 이제 최 목사님 이제 어제 메시지 딱 이제 또 정리하고 딱 듣는데 좀 이런 생각 딱 하는 거죠. 스님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근데 그 스님 한 명, 근데 거기 안에 뭐 스님하고 막 여러 사람 나와요. 그때쯤 이제 네이샵도 문이 열렸어요. 근데 어제 금토일 집중 듣는데 다락방 문이 네이샵에서 문을 좀 얼마 동안 닫기로 했습니다 하고 네이샵 다락방의 문이 닫혔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이 지금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자매를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교회를 떠나 있고 다락방을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는 그때에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 그 이유를 정말로 참으로 느끼게 하셔서 치유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게 됐다 그러거든. 내가 끝까지 다락방을 하고 잡고 있는다고 이 사람 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메시지를 통해 딱 듣는데 마음에 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장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진짜 영혼을 품고 생명의 한을 가지고 살리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담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을 딱 보셨을 때 한 사람을 영혼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한 영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을 영혼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시작과 개념과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스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는데 사역자들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스님을 알게 됐는데 한 1년 4개월 정도 전에 그 스님 만나기 전이죠. 1년 4개월 전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이 영혼을 정말로 정말로 살리기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스님을, 비군이죠. 그 스님을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스님이라고 못 부르니까 이제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누구누구 성도님 하고 이름과 성도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승복을 입고 있는 분한테.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완전 불교예요. 진짜 불교. 진짜 불교는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뭐 사람들 와서 기복신앙처럼 막 빌고 막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부해요. 불교는 원래 수행하고 불교는 원래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완전 내려놓는 그 수행의 종교예요. 불교는 나를 없애는 종교예요. 그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막 복을 빌면 막 거기다 막 해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절에다 막 꾸며놓고 와서 절하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거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근데 이 불교를 하고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불교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이 어디서든지 답을 찾으면 그걸 찾고 그걸 따라갈 건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갈등을 방황하면서 정말로 불교 말고 다른 데가 답이 있으면 나 거기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언제냐? 그 전도팀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1년 4개월 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도 명단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했냐면 그냥 적어놓고 기도했어. 그냥 읽으면서 기도했어. 여러분 제가 얘기하실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우리도 이제 뭐 명단 놓고 또 기도를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현장이 발견돼야 돼요.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그잖아요. 그 현장과 그 영혼이 발견돼야지 그 대상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자가 안 보여. 왜 안 보이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결국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 이해하고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사단이 12망대를 누구에게 심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심어놨는데 나에게 심어놓은 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된다는 건 내가 치유가 됐다는 거죠. 사단이 걸어놓은 12망대에서 벗어나는 게 사단의 12망대에서 벗어나는 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맞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여기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진짜 우리가 바른 이제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계속 그 응답을 막 마음에서부터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참 기도가 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지난 주간에 깨달은 부분들과 이 부분들이 그래 우리가 진짜 바꿀 수 없으니 저 영혼 놓고 기도하자. 저랑 저희 사모가 같이 그날 사역 딱 마치고 나서 같이 포럼했던 내용이거든요. 절대 안 된다. 절대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저 영혼을 놓고 저 강한 자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 시작하자.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뭔가 컨셉이 바뀐 거예요. 그 생각하는 패턴이 바뀐 거죠. 아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유의성이라는 응답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이게 영의 상태가 전염이 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영의 상태가 저에게 들어온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영의 상태가 우리 교회 현장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게 들어오고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들어와야 여러분 관계된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가서요 다락방을 해도요 거기 안에 있는 분들하고 이게 안 되죠. 원리스가 안 되잖아요. 전도문 안 열립니다. 왜요? 저는 딱 얘기하는데 아직도 개인 치유 시간표야. 사단의 12가지 망대만 얘기해. 딱 가면은 여기에 걸린 것만 계속 포럼이 나와. 저는 더 나갈 수도 없고 거기는 더 전도할 수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지난 이제 몇 달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된다는 게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전 캠프인 거예요. 캠프 중에 캠프가 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치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치유가 안 됐는데 뭐 남을 치유하고 남을 돕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개인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가져야 되겠습니까? 확신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 하나하나에 다 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을 때 모든 유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다 받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다 받았습니다. 그죠? 다 받았어요? 맞아요? 다 받았는데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한숨 쉬네.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다 받았는데 관계 안 되면 힘들잖아요. 다 받았는데 뭐가 내 맘대로 안 되면 힘들거든요. 다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더 필요하거든요. 뭐가. 왜 그래요? 왜 더 필요하다고 느끼죠?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서 그래요? 그쵸. 육신. 나의 건 나의 성공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방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구원받았어도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출애굽했어도 별 의미 없고 홍해 갈라져도 별 의미 없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만나 매출하기 매일 줘도 상관없어요 나랑. 그러니까 구원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 치유되셔야 돼요.
다 받은 게 다 받은 걸로 믿어지는 은혜. 맞죠? 그게 감사한 은혜. 근데 그게 감사가 안 되고 다 받은 거 외에 또 하나님 이것도요, 이것도요, 이것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실 건데 필요를 넘어서서 뭐예요? 인도받는 거 감사하고 이랬으면, 저는 그래서 가나안에 갔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과 은혜 속에 막 인도받고 있었으면 가나안 가네스 바네아에 갔을 때 10명의 점탕꾼이 그런 불신앙을 안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게 전염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왜 전염됐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치유의 흔적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치유되고 은혜 받은 그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됐어요. 구원을 봤어도 저건 그냥 구원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저건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고 다 받았는데도 다 받았다고 안 믿어진다면 혹시나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이스라엘과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치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치유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게 딱 이 구원이 치유가 돼야 기도 응답에 대한 기준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바뀌죠. 그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넣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죠? 이게 믿어지고 체험되고 나를 통해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 안다면 현장에 문제가 뭔지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요. 저도 생각해보면 진짜 응답은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관계 있어야 되죠. 학생이. 근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딱 깨달아진 그날부터 기도 제목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학업에 증거 주시고 증거 안 나오든 나오든 상관없이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부터 응답 받았어요. 응답을 달라고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책임지실 건데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 아니냐. 학업은 나에게 맡기고 내 인생은 주께 맡기고 그러니까 이거 안 맡길 때마다 재앙이 오는 거죠. 안 맡길 때마다 응답이 없는 거지. 안 맡기니까 여자친구 사귀려고 발버둥 치고 안 맡기니까 이거 하려고 내가 막 짱돌 굴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 주님 여자면 됩니다 해서 만난 게 박사모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씩이요 확신이 오니까 바꿔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요 확신 없는 부분이 뭔지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죄, 이게 너무 중요한 사죄 확신인데 사람들이요 이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요 자기 몸을 제물로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맞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원래 못 나가요. 죄를 져서. 근데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이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거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 멸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멸망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셔서 이걸 그냥 다 이루셨대요. 끝냈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만 딱 요구하거든요.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던 우리를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셨잖아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뭘 인정하면 돼요? 항상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별 문제 안 돼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치유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없는데 치유받을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인간이 좀 이상하고 나는 좀 괜찮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요거를 나누잖아요. 나한테는 적용하고 저 사람은 적용 안 하고 어떤 사람 나한테는 뭐예요 적용 안 하는 저 사람은 적용하고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시달리잖아, 죄책감에. 그게 여러분 이제 뭐예요? 욕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은요. 복음 없어서 사실 여러분 죄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올라오면은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율법으로 많이 걸려있었으니까 율법으로 딱 올라오면 옛날엔 되게 정죄를 많이 했다니까요.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저는 그게 어느 순간 치유가 좀 됐어요. 치유가 되니까 율법 올라오면 알아요. 이게 쫙 올라오면 알아요. 근데 이제 가끔 율법으로 올라오는 대상 중에서 갑자기 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대상이 자녀들이. 특히 딸내미. 그러니까 아들내미들은 아닌데 아들내미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녀들한테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상처가 좀 있어. 그거 얘기하려면 또 기니까 오늘 빨리 끝내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그 죄가 인정되고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지.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복음도 전할 수 있죠. 항상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확신은요 매일 가지셔야 돼요. 매일. 나 자신에게 먼저. 특히 인도. 하나님이요 이미요 우리에게요 뭘 해놨어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이 믿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도록 주님께서 뭐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시간표에 맞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하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들어 계속 복음 듣고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뭐냐? 예배와 훈련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계속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홀로 있을 때는요 계속 끊임없이 뭐 하셔야 되냐? 이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여러분만의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선택하고 있어 보세요. 근데 그거 하고 계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뭘 주시냐? 체험을 주십니다. 뭐가 와야 되냐면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내 것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다 모르는 단어들은 아니고 모르는 의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에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데 나는 육신의 문제 오면 걸리잖아요. 생각 마음 무너지잖아요.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해도 저기서 저희 사모가 저희 앉으면서 메시지 길다고 빨리 끝내라고 막 이렇게 손 하면은 시달릴 건데. 우리 사모는 그런 짓은 안 해.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엑스했다는 거야. 어떤 사모님 이럴 때잖아요. 끝내라고. 참 무섭죠. 끝내라고.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현장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이미 말씀 적용이 안 되는 우리 안에 복음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뿌리 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복음 뿌리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가서도 복음 기준으로 보이고 12가지 문제가 보여지고 정말 왜 그리스도로 왜 뿌리 내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있다면 여러분하고 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죠. 승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이미 마귀를 박살 내셨어요. 맞죠? 마귀는 박살 났어요. 우리 지난번에 여호와 니시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승리한다니까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한 싸움을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겨 싸움을 당해도 상관없고요. 왜요?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딱 가는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 딱 가니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의 문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영혼을 볼 때 죽었어요. 못 나와요. 제가 우리 박사님 성도님 보면서도 은혜되는 거 있죠. 야, 저분이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그 장면을 못 봤잖아요. 그 시달리는 거 저 교회도 몇 번 와갖고 진짜 제 눈 앞에서 막 목소리 막 진짜 떨어요. 떨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사람이. 지금요 얼마 씩씩해지신 건데요. 그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요. 근데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이제 보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신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포럼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근데요 복음만 안 누리면 온대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누리면 괜찮아진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넣을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조금만 더 영적인 힘이 생겨서 더 은혜가 되고 시작하고 성령 충만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이 불신자의 영혼이 교회 못 오는데 하나님이요 저렇게 은혜 주셔서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과 그 영혼의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겠냐. 근데 완전히 잡혔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게 안 들리는데 어떡해요. 그게 당신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저주재앙이 가고 있다는데 상관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저게 잡힌 거지. 말이 전달이 돼도 이 사람에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태.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게요 그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조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있고 유 목사님이 왜 하루 종일 성령 충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지 아세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내가 성령을 충만케 없어서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다 그거 하고 가냐면 현장 가잖아요. 전도 현장 가잖아요. 그 현장 흑암이 잡고 있잖아요. 내가 못 바꾸잖아요. 성령 충만과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하나의 천군천사 보내셔야지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777을 하든 뭘 기도하든 그 내용과 개념과 컨셉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리고 그 현장에 어떻게 돼 있냐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이전 캠프 우리가 이게 준비가 딱 되면요 당연히 현장 갔을 때 그 영혼 봤을 때 불신자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다. 이게 전도자들은 갖춰야 될 거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지금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는 숨겨진 문제 그러나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본질을 딱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바뀔 수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숨겨진 문제와 이 근본 문제 속에 하나의 숨은 계획이 있을 건데 그래서 만나게 하셨을 건데 이거 찾으시면서 이 근본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걸로는 못 살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살리는 건 영이고 영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는 거잖아요. 그건 맞구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져야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에스겔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메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몇 달을 여기 참여해서 몇 달 집중했습니까? 해봐야 지금 몇 달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달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영적 판도가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판도가 변하고 있구나. 이제 이 안에서 개인이 점점 치유되는 가운데 개인 치유돼야 될 시간표에 딱 맞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겠구나.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진짜로 제대로 도우면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 나가면 그게 어느 날 우리가 점점 뿌리 내리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이 열릴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우리 교회는요 이제 현장 캠프 하시지 못할 만큼 계속 연결되는 사람 계속 복음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팀이 돼서 하셔야 돼요. 현장 캠프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요 여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 캠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준비가 되시고요. 이런 준비가 되시면 그 안에 이게 준비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팀 구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 사건과 그 만남과 그 일 우리는 이걸 놓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현장에 정확한 답을 주시고 답을 전달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결론난 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응답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아까 얘기했던 138 오직 하는 이유가 성령의 역사 아니면 현장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계속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했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 뭐냐면 적용 포인트가 좀 더 깊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아 그래 저 한 사람과 한 영혼에 집중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저게 이해가 되는구나. 아 저 말이었구나. 메시지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이해 안 되는 것도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딱 된다면 한 명 한 명이 이 부분의 응답을 누리면서 이런 결론 나서 요 부분에 아 저 현장에 묶여있는 영혼들은 절대 우리가 받고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결론 난 팀이 가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도 받겠죠.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도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결론 난 팀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번호는 좀 다르게 써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예비된 사람 만나는데 무속인도 만나고 경제인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6절부터 10절에 정말로 기도하는데 이 11절부터 15절 보니까 루디아 만나고 16절 18절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19절부터 40절 간수와 그 가정을 만나죠. 근데 여기 다 만남이 예비돼 있잖아요. 현장 캠프 속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뭐예요? 아 현장 캠프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팀이 준비가 돼서 성령 인도 받으니까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려 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받아서 한 주에 한 명이라도 그 인도 받아서 제대로 인도 받을 사람 만났다. 교회 부흥 됩니다. 무조건. 한 주에 한 명 만나는데 52주에 52명 만났어. 교회 꽉 차요. 꽉 찬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려면요. 한 1년이면 꽉 차요. 이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럴 수 있는 팀과 그럴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맞냐 이거죠. 그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 팀과 성령 인도받는 팀도 이렇게 찾아서 이것도 다 자기가 찾으려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기도했죠. 여기도 13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기도하다가 만났죠. 여기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한 현장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 시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귀신 들린 여정, 뭐 루디아,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 하나님이 현장 캠프에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그냥 걱정하실 것도 없고 염려하실 것도 없고요. 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를 우리가 짱돌 굴려서 계산 때려갖고 현장 나가갖고 막 영접시켜갖고 막 다락방 열면 막 됩니까? 확장이 됩니까? 확산이 됩니까?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 밑에 뭐가 깔려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의성이 정말 깔려있지 않은 사람이 유의성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의성 계속 들어도 아직 모르세요. 대부분 듣긴 듣고 있다니까요. 유의성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나 알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냐는 또 다른 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요거보다 더 깊은 게 있겠지. 의미적으로 더 깊은 응답이 있겠지. 유의성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저 전도자가 얘기하는 유의성과 내가 보는 유의성은 다르겠지. 달라요.
같은 것 같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통해 보고 그게 우리가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 현장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는요. 요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는 만큼 되어지겠죠.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요. 그러면 이 캠프 위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죠. 정말 제대로 캠프 했다면 캠프 이후에 제자가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독이 남았죠. 결국엔 뭡니까? 루디아가 남았죠. 이름들은 다 있으니까 이것만 적을게요. 그리고 야손이 남았죠. 그리고 누가 남았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남았죠. 바울은 가는 것보다 뭘 남겼어요? 제자를 남겼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제자를 남기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게 하신 거죠. 그죠? 이런 제자를 만나려고 해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제가 최 목사님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 신영아, 내가 저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계산 때리고 내가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한다고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실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서 한 말이에요. 저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되게 오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잖아요.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진짜 전도자를 밀고 함께 전도하고 인생을 걸고 말씀과 훈련 속에 올인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있는 저 한 분 만나는 게 기적 같은 일인데 본인이 그런 사람들이 딱 붙으니까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되더래요. 자기는 아닌데 자기는 안 된 인생이었는데 그런 사람 몇 명하고 같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운동 생명운동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가 지금 계속 부흥이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신혁아,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 영혼을 제대로 돕는 게 뭔지를 생각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내 동기가 들어가서 한 사람을 내가 제대로 못 돕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치유받아야 될 영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거 듣고 수용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부터 딱 마음속에 요걸 진짜 배웠어요. 한 사람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게 각인된 거. 이게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게 깊이 각인돼 갖고 요게 치유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 있잖아요. 사단이 12가지 망대가 특히 무서운 게 아까 상처나 눈에 안 보이게 각인된 게요. 아까 얘기했던 동기 이런 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뒤통수를 잡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 쓰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사실로 확인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그 안에 유일한 이유가 보여지는 거죠. 그 부분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와 흐름이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좌 때 막 서론에 장황하게 설명했던 내용들 알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진짜 보이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직 필요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일성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유일성으로 나와야 색깔도 유일한 제자가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유일성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양성에 좀 다양한 여러 가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일성으로 바뀌잖아요. 유일성의 흐름을 하나님 바깥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현장에서 생을 걸고 복음 전하도록 남겨야 되는데 그런 제자
생을 건 제자는 내가 먼저 생을 걸었을 때 나오겠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내가 먼저 생을 건 그 전도운동 속에 이제 쓰임 받으면 그런 제자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제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제자 남기면 인생에 다 남긴 거예요. 재앙 막는 제자 남기면 다 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응답 누리시고 평생 생명의 하늘 갖고 캠퍼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